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제 저희 교단은 합동교단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쓴다고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동안 몰랐는데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단어를 안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기가 지나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종료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성금요일이 다음 주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걸까요? 영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그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두 가지 일을 하셔. 귀신을 쫓아내고 뭐 했다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 그날 기분이 좋아서. 야, 이렇게 보니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 그게 아니라 17절에 우리 다 같이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병을 치료할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치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가 그 신약 시대 예수님 살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분들하고만 약속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하고도 약속했어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양해문 교회에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믿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목사로 살면서 제가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서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목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만일 목회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김혜수 목사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 사실이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왜? 가짜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은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 그 열매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3월 달에 들어오면서 SOS라 그래서 긴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목이 쉬더라.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게 우리들 안에 간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3월 동안 하니까 기도회를 하겠죠. 근데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증언이 어떻게 교회 내에 나타나는가, 저에게는 숙제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봤듯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치유했어요. 왜 치유하셨느냐면 이사야에게 뭐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안 나타나면 가짜. 우리 교회, 양해문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피는데,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고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장애물을 없앴어요. 말씀도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내 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선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개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지 않느냐.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 맺을 거라는 것은 너희가 새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보자. 9절에 새 언약을 맺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 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시작,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될까요? 안 돌보셔야 될까요? 돌보셔야,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않았. 왜 돌보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 언약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역사되지 않느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지 않느냐면 첫째, 네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 돼요. 언약 안에 머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지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십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느냐면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에 우리들의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때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서 너를 돌보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거 약속의 말씀에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지식의 신앙이에요. 지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뭘로 들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지식으로 활용한다고요. 누군가가 불효를 해요. 그러면 불효하는 자를 딱 봐. 야, 성경에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돼 있거든. 자식. 성경도 몰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에 보면 저 미물이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하게 배우래. 넌 그것도 모르니?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맞죠? 근데 왠지 모르게 쩍쩍지근하게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지금 어디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와 미물 개미한테 가서 배워 이런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괜히 기분 나빠.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성경을 들춰. 그런데 맞는 것 같아 기분 나빠. 이런 신앙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무엇만 성경을 가지고 맞다 그르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야, 네 말 그거 틀려.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야, 기도할 때 골방에서 조용히 하라 그랬지 언제 방언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서 논쟁을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머리에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절대 안 나타나요. 아는 건 많지만, 성경을 아는 건 많지만 능력은 절대로 그분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자, 두 번째 성경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서 내 입술로 가지고 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 그래서 와, 우리 가정이 행복해. 우리 가정이 평안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늘 감사가 나와. 그런데 삶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 이것이 싹 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없어. 어저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만 오면은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늘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요 단계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입에서 가져와서 어디까지 가져오냐? 가슴까지 가지고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 가슴까지 당겨오는 거는, 자,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다고 했잖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이렇게 신앙. 그런데 대부분이 다 여기서 머물러.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셔야 돼.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서 이 내 것을 가지고서 마음껏 활용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성경에 병든 자가 있어 하나님이 여기 치유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여기에 기록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을지어다. 이거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치유의 말씀이 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이미 치유하셨어. 그래서 내 것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의 이루신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되라고 내 것으로 선포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내 삶에 역사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가슴에 내 것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것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양희문 교회 예배당 동일한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묻고 싶어요. 왜 맨날 그 자리에 앉으셔요? 왜 맨날 그 줄에 앉으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옆에 가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회자의 설교인데 왠지 불편해. 익숙하지가 않아. 이 의자 회사가 달랐던 게 아니라 다 동일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 의자에 앉는 이유는 왜 앉냐면 그 의자가 내 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동일한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남의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내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고요. 왜? 내 의자, 내 자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되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은 역사가 되어야 된다, 역사되지 않는다? 역사가 안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셨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면 꿀꺽 옛날 우리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그랬어. 아멘 하면서 먹으라 그랬어. 드셔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내 거 만드는 거요. 이 작업 중요한 거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면 아멘. 아멘. 내 거. 그래서 그거를 내 것으로 선포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는 내게 돼야 돼. 자, 여기 깨달으셨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질병의 치유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서 말씀을 알고 선포하지 않으면 치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도 오늘 성경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이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펼쳐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자,
53장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 좀 성경은 이렇게 좀 의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제가 요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질병들을 몸소 들어 올리셨고 우리의 고통들을 짊어지셨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줄로만 여겼도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질고라고 되어 있는 게 질병으로 나와요. 자,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질고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질고가 아니라 질병이에요.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 질병 그러면 명사잖아요. 이 명사를 홀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프다, 병들다라고 동사로 바꾸면 하라라고 얘기를 하라.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지금 저게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문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하고 거꾸로 써요. 거꾸로. 그런데 저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렇게 단어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이루어졌는데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매트라고 하는 단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져 있죠. 매트.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어는 표음문자가 있어요. 소리. 그리고 표의문자가 있어요. 언어에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자가 있죠. 우리는 가, 그러면 소리로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명 그러면 태양과 달이 합쳐져서 밝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이게 표의문자거든요. 히브리어는 표의문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형문자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들마다 우리는 기억 그러면 그냥 기억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의미가 있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헤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울타리, 생명, 분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질병이 뭐냐?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질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됐어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게 질병이야. 자, 질병이 뭐라고요? 질병은 아픈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질병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을 때는 건강해.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넘겨주시고요. 예,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가. 저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팡이. 자, 그러면 지팡이는 젊은 사람이 지팡이를 짊을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할까요? 그죠?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 권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나의 주권자가 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통치자가 와서 나를 다스리는 게 뭐야? 질병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질병은 왜 오냐면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질병이 오지 않아요. 건강한 거야.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질병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것으로 받으세요. 세 번째에, 자, 세 번째 단어는 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 이게 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 그러면 보세요. 질병은 뭐냐면 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 푸뉴마, 하나님의 숨결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게 질병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무너져서 불법적인 권위 아래 내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오면 좋겠어 라고 갈망하는 상태가 질병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질병은 아파서 병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떠났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치유가 있다 없다? 치유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래요. 그러면 질고를 졌다라고 할 때, 지고라는 단어가 뭐냐? 들어 올렸다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질병을 들었어요. 그럼 왜 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우리 집사님이 여기 있는 화분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다시 내려놓으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제 딸이 가끔 가다가 그래요. 어떻게 왔니? 차 타고 왔어요. 아, 다 알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왔니? 집에서 왔. 아, 그거 알죠. 마치 그것처럼 이 화분을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내려놓으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옮기려고.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옮긴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들었다는 얘기는 왜 들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사.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 나사라고 할 때에 단어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게 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눈. 근데 저 눈이라고 하는 저 자음이 뭐냐면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질병과 딱 만나면 질병이 움직이는, 질병의 생명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저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사에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게 뭐냐면 치아, 소멸, 압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 딱딱한 거 이빨로 해가지고 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질병은 뭐가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세균이 우리 몸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사, 그거를 들어서 옮길 때, 지금 우리들의 그 아픔을, 질고를 지고 옮긴다고 할 때 이 옮긴다는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것을 이빨로 이렇게 씹어가지고 파쇄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어가 뭐냐? 알레프인데 저거는 황소, 능력, 힘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개입하여 우리 안에서 번식하면서 활동을 하던 그 질병의 생명의 뿌리를 뭐한다? 씹어서 짓누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병이 뭐였어요? 질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서 다른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죄의 생명이, 그 질병의 생명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질병을 지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그 생명에게 들어와서 이빨로 이렇게 다 부서뜨려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계속해서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세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이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렸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창으로 이렇게 뚫리시잖아요. 이거 꿰뚫림이야. 그러면 왜 꿰뚫렸느냐? 우리의 반역 때문에 꿰뚫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깨에 막 뼈들이 다 으스러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못을 박을 때 으스러지죠. 그럼 왜 으스러? 우리의 뒤틀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벌을 주셨고, 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멍이
왜 들었느냐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나을 거다가 아니에요. 낳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뭐 했다? 이미 우리에게 끝난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질병은 뭐 하셨다? 끊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질병에서 치유가 됐는 내게 역사가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점심이 콩나물국이래요. 제가 아침에 왔어요. 콩나물을 열심히 다듬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에는 비타민이 많아, 콩나물에 단백질이 많아, 콩나물에 뭐가 영양소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니까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셨다는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목사의 안타까움을 알란가. 근데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게 나팔인데 보세요. 이것도 네 가지 단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서부터 볼게요. 레시예요, 레시. 저게 머리, 시작, 우선. 그래서 으뜸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치유란 뭐냐면 머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 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까 질병을 주는 영들이 나를 부여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떠나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음을 입었다가 첫째가 뭐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어 볼게요. 폐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이건 입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말하다,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자, 치유란 1번과 2번 있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의미. 두 번째 시작. 죄로 인해 닫혔던 생명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의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가 아니라 내 가슴에 내 것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야 라는 선포가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치유가 이루어진다. 아멘? 몸 아픈 분들 제발 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나타난다고요. 세 번째 단어를 다시 봐보세요.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알레프예요. 알레프. 강한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치유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넘겨보세요. 맨 앞에. 지금 보시면 아까 봤던 그 꿈틀거리는 눈이 맨 단어 앞쪽에 붙었어요. 접두어로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접두어로 붙으면 저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완성시키셨어요. 아멘? 문제는 이게 왜 내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입에만 있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것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바꾸어내기 때문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허공을 향하여 목이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접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것이 떠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질병의 제약을 받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멍이 들므로, 십자가를 질므로 너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다?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요. 이루어졌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을 너희들의 가슴에 담고 이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 선포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